예,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앞으로 이제 식구가 될 사이가 2박 3일 일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특별한 요리를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덩달아서 우리 사이를 위해서 특별한 영적 양식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늘 특별히 좀 특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2박 3일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다라는 내가 좀 인사를 했는데 더불어서 이 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자, 오늘은 저희들이 103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제목을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째로 저희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것처럼 이 질문의 무게는 굉장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심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메시지를 좀 하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줄기, 뼈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제 전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 또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을 알고자 한다면은 지금까지 노출된 이론으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칙이 아니고 모두 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지 기원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무엇을 믿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한 게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자연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과의 창조된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모든 설계를 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창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셨는가,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환경이 좀 있습니다. 과학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호흡을 하고 산소와 태양,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 먹을거리, 물, 이런 모든 식량들까지 과학적인 환경으로 우리에게 미리 제공을 해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정서적인 환경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디자인, 그 많은 꽃들이 컬러, 이런 조화, 이런 걸 만드시기까지 인간은 사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이 창조물을 누리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어떤 과정과 심정으로 이게 하셨겠는가라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내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건붕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과정을 돌이켜 볼 때 건붕어를 사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먼저 과학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열대 두 마리를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 산소 공급할 수, 물론 이게 의항이 있어야 되겠죠. 물을 공급하죠. 제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리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뽀글뽀글 오르는 그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산소 공급기를 설치하고 또 온도 조절 장치도 설치하고 또 이제 좀 형광도 온도 좀 설치하고 자동 정화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건붕어 하나를 키우기 위한 마음에서 과학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준비했던 하얀 왕모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쁜 뭐 물풀 같은 것도 심고 색색의 투명의 유리구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밌는 돌도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든 후에 제가 기억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내가 산소를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 가서 거기에 살 수 있는 건붕어 두 마리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물고기를 만약에 이 건붕어를 집어넣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집어넣느냐. 저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멋있는 환경, 과학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네가 헤엄치고 새끼도 낳고 새끼는 잘 안 낳습니다만은 하여튼 재미있게 잘 살아라, 행복해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바로 뭐냐면은 물고기하고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즐기고 그의 관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어떤 과정으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을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식도 낳고 마음대로 여기서 돌아다니면 살아라. 여기는 네 세상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을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아담, 인간의 최초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제가 이게 또 규소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 시간 뭐 우리 가능하면 우리 박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참 절묘하게 하실 텐데, 예. 보니까 인간 안에 이게 규소가 그죠? 예, 이게 있다라는 것을 또 이것을 먹음으로써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요즘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수고한 것이 이 아담 때문인데 드디어 하나님은 주인공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 똑같겠죠. 행복해라. 이 만물은 바로 너를 위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 놓았다. 대단하지? 뭐든지 해봐. 별걸 다 만들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식육하고 번성하여라입니다. 이 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말씀에서도 1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어질 때마다 징검다리로 이어질 때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그다음에 요셉에게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는 징검다리 약속을 계속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선으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축복의 명령,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창조라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점을 찍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시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생각해 볼 때 동전의 앞면처럼 주신 복이 바로 이 축복의 명령입니다. 또 중요한 명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 사랑 때문에 하신 일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신 명령은 참 내가 너를 만들었지 살면서 나를 잊지 마 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이 선악과의 명령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한 가지 잊지 말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마음대로 누리되 창조적인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취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뭘까요? 뭘 요구하셨을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은 잊지 마라라고 그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레바라도 리트리버 참 이게 물 주고 밥 주고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예. 근데 이 강아지도요. 짝 밖에서 현관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 하면은 또 들어오거든요. 주인임을 아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라고 하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술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명령도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이 창조적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자연과학 법칙에서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프로그램에 100% 순종하며 하는 타율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죠.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바닷물, 지구, 태양, 또 사계절, 돌아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100% 타율적인 순종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겠죠. 제가 들에 우리 집에 보니까 홍매화입니까? 그게 최근에 좀 따뜻한 햇빛 때문에 이파리가 싹 피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언제 집에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처음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100% 타율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 오도산이라는 곳에 거기 차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왜 갔냐면은 별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그 별의 움직임이 제가 이론으로 듣기에는 이렇게 질서 있게 사실은 뭐 지구가 도는 것이죠. 예. 질서 있게 움직인다라는 말은 들었거든요. 또 북두칠성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밤이 새도록 한 4시간 정도인가요? 삼각대 딱 씌워놔놓고 별의 움직임을 30초씩 계속 찍어가지고 딱 연기를 해보니까 사실 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에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율순종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또 이게 지원받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율순종을 할 수 있는 칩을 주셔가지고 로봇처럼 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못 보면은요, 우리는 자율순종을 주시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율순종이에요. 저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심장을 움직이려 하는 것도 없는데 또 이 뭡니까? 밥만 먹으면은 위는 자동적으로 소화액이 나오고요. 자동적으로 배설이 되고요. 또 먼지가 들어오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요.
졸리면 눈이 감겨요.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뭘까요? 이 육체 안에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100% 타율순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율적인 반응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100% 타율순종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룰을 최소한에 만들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은 잊지 말라라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 나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라는 이런 질문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원에 결혼을 하지 않은 일녀 이남이 살고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자유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로 생활을 하게 당연히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뭘 우리가 부모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이 사랑은 절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 최소한의 부모의 간섭이 있잖아요. 그 선을 정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선을 정해주는 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제가 전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를 줄 때 전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 계약서를 쓰죠. 그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집은 앞으로 당신이 통째로 이 기간만큼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이면서 전세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족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율적으로 이 동산에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안전장치 하나,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수증 하나 받아두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선악과의 의미는 뭡니까? 진짜 왕, 진짜 주인공은 왕은 나다라는 것을 최소한 기억을 하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저 동산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두신 것이죠. 마음껏 생활하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확실하게 가져가도록 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떼어놓으면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우상이나 여러 가지 또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떼는 인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영수증 하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서를 찢어버리면서 이거는 이제 내 집처럼 살 것이야 라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라는 겁니다. 끊어졌으니 떨어졌으니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구원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비하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비상을 해서 믿음으로 비상을 해서 그분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이어지는 그 축복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시 말하면 죄 용서받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이 기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 대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프레임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대로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몇 명이 보았느냐라고 하면은 500여 명이 이 부활을 다 보았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가 한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라면 판사는 그걸 믿습니다. 예,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두드러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눈으로 본 사람 외에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신 곳인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내용이 결국 이성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입니까? 굉장히 많죠. 이제 저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성경 말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났어? 부활을 했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창조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프레임 바꾸는 것이죠. 믿음의 차원에서 바꾸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똑똑히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에 이성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D와 BC, 그죠? BC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게 갈라지는 것이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뭡니까?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2022년도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 후 2022년이 지났다는 뜻인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은 우리가 한 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한 권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전집입니다. 연결되는 전집이 있는데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BC 기간에 쓰여진 성경책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하는데 3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27권, 이 총 합계해서 66권입니다. 이 쓰여진 기간이 보니까 1600년 동안에 쓰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것입니다. 이 1600년 동안의 기록한 사람이 66권이니까 기록한 사람이 필자라고 하는데 몇 사람이었느냐? 대체로 살펴보면은 40여 명이다. 한 사람이 한 권을 쓰기도 했지만은 두 권을 쓰기도 하고 5권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 보니까 왕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이 롱타임 기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시대의 것만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선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 질서 있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놀랍게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
또 거기서 또 예수님의 기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서신서를 쓰면서 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스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럼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AD와 BC가 나눠지는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들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을까?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려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시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비하하셔서 사랑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 성경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없이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미리 약속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신약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천 년 동안에 쓰여진 39권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데요. 태어날 시기, 누구 자손으로 태어날지, 또 범죄자로 몰릴 것, 나무에 매달릴 것,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날지, 태어날 장소, 또 죄를 짊어질 것, 은삼십에 팔리는 것까지 구약 성경에 뚜렷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예언이 뭐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핵심 예언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양은 속성상 보면 굉장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잘 안 보이니까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충우돌할 수 있는 양 같은 존재, 인간인 존재, 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핵심 예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실 거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이는 BC 한 1000년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6장 10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있는 것처럼 또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뚜렷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밑에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옆에서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저는 감히 신성모독을 하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려고 음모를 계속 꾸몄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계획대로 간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옆에 계셔서 정말 이제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달라, 이 땅에서의 왕이 되어달라 기대하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거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기분 좋은 내용일 수 있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든지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가장 따르던 베드로도 제발 죽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적인 정을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예언을 이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유의 제목을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기록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못 박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도 잡힐까 하여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 병을 치료해 줄 때는 박수를 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이건 이사야 아까 읽은 말씀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신 것이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부활한 몸을 짠 보여주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예언에서 당신이 이렇게 부활하고 하는 것을 예언되어진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예언 세 번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시편 16장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도망을 간 제자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되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교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생선과 그 다음에 떡을 구우셔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건 바울 사도가 서신서로서 보낸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동시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소화가 안 되어도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약속해 주신 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에 들어서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가지 길이 앞으로 우리 선택에 있어서 남아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뚜렷하게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구약성경 오늘 전체 66권에 대한 핵심 뼈대와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모든 것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라고 약속을 내주신 대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끊어진 부분을 대신 죽으심으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사랑의 방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선으로 이어질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